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려고 이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복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또 자랑했던 마음,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만을 소유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성령님을 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 저희들의 삶,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한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볼 때마다 흥분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정말 일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늘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걱정과 또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왜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게 주신 감동은요.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지금의 이 신앙인들 어른 세대가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기도 가운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서 울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바르게 우리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지 못해서 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곁을 떠나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요. 재림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이런 이 땅 가운데 임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환란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21장 5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지난 4장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시록 4장과 5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장과 5장은 대환란의 서막,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하늘의 지상에, 하늘의 성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선 찬란하게 빛나고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해 계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또 7등불 성령님이 계셨고 또 네 생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밤새도록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5장으로 가서 이 사도 요한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있을 때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만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주관자요 통치자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은 감동적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고 그 내용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 4개의 인이 떼어집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는데 그 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말들이 등장합니다. 하얀 말, 흰 말, 검정색, 청록말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서 또 중요한 건 말들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위에 탄 자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말 위에 탄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예언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었습니다. 그때 이런 천사가 우레소리 같은 그런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하니까 그때 계속해서 2절입니다. 오라 하니까 2절에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오라 하니까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탄자, 흰말 위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의 면류관이죠. 그 왕의 면류관을 가져서 이런 호전적인 정복자라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계속해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호전적인 정복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그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죠. 첫 번째 이런 정복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정복자가 등장해서 결국은 오늘 이런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징기스칸 같은 정복자들,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들, 전 세계 많은 정복자들이 등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런 이 첫 번째 이 흰 말에 상징하는 심판은요.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정복자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힘들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네, 두 번째 생물이 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인을 도장을 뗐습니다. 그러자 둘째 생물이 또 오라 하니까 또는 뭐가 나타납니까?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처음에 흰 말이 등장했지만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 번째 말은 단순히 정복자가 준비되고 등장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이런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화평이라는 것은요, 평화입니다. 평화와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는 거죠. 전쟁이죠. 전쟁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것처럼 오늘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랜 시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역시도 이 둘째 인을 주님께서 떼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저울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손에 가진 그 저울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조금씩 그런 배급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받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조금씩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근이 찾아옵니다. 6절이죠. 6절을 더 자세하게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되를 삽니다. 당시에 이 시세의 12배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인플레가 일어난 거죠. 워낙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이 귀해서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한 가지 혼자 먹는 양식을 한 가족이 간신히 다 나눠서 먹고 사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심판이 지금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하는 것은요.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남겨두라는 거죠. 먹고 살 것을 남겨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 네, 이번에 네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었습니다. 네 번째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관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이 말은요. 사망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음의 영이죠. 죽음이 찾아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왜 죽냐면 이 땅의 4분의 1의 관세를 얻어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4분의 1의 관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이런 역병이죠.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역병입니다. 역병이라는 단어고,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런 땅의 짐승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코로나19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구는 이런 박쥐로부터 왔다. 또 노구리로부터 왔다. 이런 동물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런 동물로부터 전염병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코로나19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6장 8절의 예언에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죽음의 그런 순간이 동물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와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네 번째까지 우리가 인을 떼면서 오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정복자들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염병과 역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죽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이미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와닿는 것은요, 왜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을까? 기근 가운데서도 왜 해치지 말라고 했을까? 그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또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8절 그 말씀에서 왜 4분의 1만의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이 죽게 하고 남겨두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인내하심.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만큼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 믿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지금 이 네 번째 인을 뗐습니다. 정복자가 등장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역병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것일까?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비한 일이다.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일이다. 그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돌아오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심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참고 기다리고 있고 점점점 심판이 강해집니다.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진 그 모든 사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을 쫓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 심판을 하시면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때를 정말 코로나19가 지나간 지 얼마가 됐습니까? 전쟁이 또 연속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또 모릅니다. 점점점 강해질 것이라고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성품으로 전하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네 번째 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참으로 그 뒤의 배경, 참고 인내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런 참된 승리,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